계속해서 메이첸 교수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읽어가면서 참 기독교 신앙의 변질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참 쉽게 마음에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참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원래 정통 신앙에서 너무 벗어나 있습니다. 이 메이첸 교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변질이 언제부터 일어났는가, 이 기독교 신앙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흐름을 알고 메이첸 교수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참 저도 너무 몰랐고 제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참 부족하고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다 맞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그런 대로 열심히 믿고 가르치고 그게 최선인 줄 알았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참 이 신복음주의에 또 로만 가톨릭 영성에 또 세상의 영성에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 이런 현대 신학에 너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당연한 듯이 이렇게 참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쳐 주는 대로 또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 너무 지나온 참 교회 시절에 참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하든지 참 우리가 이 신앙의 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글들을 통해서 저보다 이 메이첸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기독교 신앙의 변질의 내용이 어떤 거냐,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가는 게 또 어떠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1장 서론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오늘날의 종교적 문제를 결정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능한 한 예리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어 독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오늘 어떤 문제를 예리하게 제시하는 것은 결코 인기를 얻을 만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프랜시스 패턴 박사가 적절히 표현했듯 낮은 가시 상황에서 지적 전투를 행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낮은 가시 상태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종교적 문제에서 용어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종교적 견해들의 논리적 함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불경건한 일이라고 여긴다. 혹 그것이 선교 본부에 대한 헌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협동을 방해하고 교회 통계표 막대 그래프의 기둥을 줄이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건방진 방해꾼이 되는 것이 때로 경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언제나 도움이 된다. 모든 의미가 퇴색된 전통적 용어의 경건한 소리 속에서 즐거워하는 종교 혹은 논쟁적 문제들 앞에서 움츠러드는 종교는 결코 삶의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다른 영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영역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들은 대개 고수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기 쉽다. 정말로 중요한 것에는 싸움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메이첸 교수님도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남들이 보면 왜 다 좋아하는 걸 당신은 잘못됐다고 말해? 그런 소리를 메이첸 교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논쟁적이냐, 왜 건방진 방해꾼이 되냐, 그런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결국 정통 신앙으로 가려면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돼 가는 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바르게 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된 것에는 언제나 그런 논쟁이 있다. 바르게 가려고 하기 위해서 싸움들이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싸움이 없으면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 현 시대는 충돌의 시기다. 늘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위대한 구속의 종교가 지금은 전혀 다른 형태의 종교적 신념과 싸우고 있다. 이 종교적 신념은 전통적인 기독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더 파괴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말 똑같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 전통 신앙, 이때까지 고수해왔던 그런 신앙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점들을 너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의 경계심도 없고 특히 그런 어떤 영성의 영향을 받아서 관상 기도를 해도 유명한 교수님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관대하게 그렇게 보고 자기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현대의 비구속적 종교는 현대주의 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거는 정통신앙은 위대한 구속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는 그런 종교였지만 요즘 이 자유주의에 물든 신학이라는 것은 현대의 그 종교라는 건 비구속적 종교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5번 선언서의 내용 또 기독교 신앙의 5가지 근본 교리에서 나타나듯이 그 기독교 근본 신앙을 반대한 5번 선언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 의미가 없어요. 이적도 의미도 없고 성경의 무호성부터 첫 번째로 부정을 해버리니까 구속이 필요가 없는 종교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명칭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후자는 의문을 일으킨다. 자유주의라고 명명된 운동은 그 지지자들에게만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자들이 보기에는 이 운동이 관련된 많은 사실을 편협하게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운동에 드러난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에 적용될 공통 명칭을 찾는 일을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하지만 드러나는 모습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뿌리는 하나다. 현대 자유주의 종교가 다양한 변종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뿌리는 자연주의다. 즉 기독교의 발생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자연의 일상적인 과정과 다른 괄호 속에 있는 말입니다. 창조적 능력이 개입했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주의 이런 현대 신학이나 자유주의 이런 신학 이런 것들이 뿌리가 뭐냐면 모습은 달라도 결국 자연주의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에 기독교라는 이 신앙의 시작부터 또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개입한 것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자질이 있어서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자연주의라는 말은 36페이지 여기서 자연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철학에서의 의미와 다르다. 원래 자유로운 종교라는 말은 고상한 말이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자연주의라는 단어는 격화된 의미로 자유로운 종교의 뿌리를 정확하게 가리킨다. 오늘날 이 자연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최근 삶의 조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지난 100년은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으며 이 역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가장 완고한 보수주의자라도 그것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그 변화는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도 수백 가지 현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보인다. 현대의 발견들 그리고 이 발견들 위에 세워진 산업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세상이다. 우리는 공기 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새로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벌써 시대가 변했다, 이런 걸 느낄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었어요. 어떤 특별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 변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 돌이키기는 너무 늦은 거죠. 그러나 물질적인 생활 조건의 변화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변화는 인간 정신에서 발생한 강력한 변화의 산물이며 더 나아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자연의 눈먼 힘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의식적인 활동의 산물이며 과학의 성취에 의한 산물이다. 최근 역사의 눈에 띄는 특징은 인간 지식의 엄청난 확장이다. 이와 함께 연구를 위한 도구가 완성되었고 그 결과 앞으로의 물질적 진보의 제약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외적인 조건의 변화, 그 중에서도 이런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때까지 지켜왔던 이 정통신앙의 변질을 일으킬 만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37페이지, 현대의 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만큼이나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물리학과 화학 분야의 성취가 가장 눈에 띄지만 인간 삶에 대한 영역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탐구 대상이 되었다. 그 예로 역사에 대한 현대 과학이 등장했는데 이는 실제로 그럴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심리학이나 사회학처럼 다른 과학들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인정된다. 지식의 어떤 부분도 현대 과학의 정복욕을 피하지 못한다. 긴 세월 동안 전통적인 규정에 의해서 존중되어 온 불가침 조약은 거침없이 바람에 실려 날아가 버렸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이라는 말의 이름을 여러 군데로 적용해 가고 있는 거죠. 심리학, 사회학 이런 데도 이제는 과학이란 말이 들어가서 모든 영역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지식의 또 종교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신학의 변질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심리학 또 혹은 기독교 상담학 이름으로 가르쳐지는 내용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용한 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져오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이트의 실체에 대해서, 칼 융의 실체에 대해서, 또 그 영향하에 내려온 이 현대 심리학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근본 뿌리인 프로이트와 칼 융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과거로부터의 모든 유산이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시험에서 인류의 어떤 신념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과거에 의존하는 모든 제도는 호의적인 눈이 아니라 적대적인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처럼 간주되기까지 한다. 너무나 많은 신념들이 포기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모든 신념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믿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변하면서 이때까지 당연시 되어왔던 그런 신념들이 이제는 거의 포기해야 될 정도로 완전히 시대가 변해버린 거죠. 만약 이런 태도가 정당하다면 기독교보다 더 강력한 적대감에 직면할 제도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만큼 지나간 시대에 권위에 기초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어디로 가느냐? 기독교가 제일 적대적이게 되고 제일 비판을 받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태도가 현명한지 혹은 역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지난 긴 세월 동안 기독교는 현재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재의 경험에 1차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고대의 책들에
그중 가장 최근의 책이 약 1900년 이전의 것이다. 그 책들에 의존하여 자신의 주장이 진리임을 일관되게 호소해왔다. 이 호소가 오늘날 비판받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저자들이 자기 시대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물질 세계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현대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가장 조회하고 초보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오늘날 사람들을 위한 규범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1세기의 종교가 20세기의 과학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경 모호성의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1세기 사람들 그 당시 보면은 아니면은 구약 성경의 그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오래되고 과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 현대 과학과는 너무나 차이 나는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이 우리를 위한 이런 규범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모호성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